복음 집회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많이 구자를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참도 많은 구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걸로 해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또는 출석해서 아직도 구원의 확증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래서 또한 시인을 했던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노방전도에 했었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것이 한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어떻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세 번째 날 지옥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지옥 얘기를 너무 실감당이 많이 해서 충격을 받은 분도 있고 좀 심정이 상한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잘 안 들었다가 들으니까 심하게 동요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구원받은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특히 우리는 뭐냐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이제 뭘 갖게 되었다?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올해 우리의 주제가 소망인데 저는 여기다가 한번 제목을 바른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제 바라는 바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또 다른 면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른 소망. 자, 먼저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은 여기서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심지어 더 산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나마 뭐라고 했어요? 신속히 가나니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의 플러스에다가 사후세계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성인들이 공자도 그렇듯이 생전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의 일이야 어찌하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73억이 된다고 하는 속에서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 이 피터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한 8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3억이지만 3,500년서부터 이 모세오경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왔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거쳐간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인데 어떻게 소망하냐면 자, 히브리서 1장 14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밑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일단 천사들도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도 우리가 부린 영이다. 뭐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룹은 천사냐 아니면 그냥 어떤 상징이냐 생물이냐 하는 말이 많고, 그런데 천사가 날개가 있냐 없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새 천사도 또 야곱을 찾아왔던 천사도 날개가 없이 왔어요. 날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개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스랍 천사랄지 이렇게 앉았는데, 어쨌든 천사들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영, 이렇게 되는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구원받을 상속자. 하늘나라에서 상속이에요. 이 땅의 상속만 들어도 마음이 좋은데 하늘나라의 상속이라 하는 걸 들으세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계승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신분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금 구원받은 성도님과 이와 같은 전혀 접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갖고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서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천사하면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게 부러운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한 형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분, 도대체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이다 하는 말씀 있죠? 신의 성품에 해당된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늘 즐겁고 기쁘고 환희에 찬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삶 속에서 어느 때는 슬프고 어느 때는 억울하고 어느 때는 괴롭고 어느 때는 아프고 겪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야 돼요. 그럼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고되고 궁핍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 하라고 했어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고, 너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는 하늘에 이미 너희 집을 마련했으니 그 소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이 된 실체를 얼마 알고 있습니까? 실체를 많이 알수록 어떤 고난에도, 어떤 희생에도, 또는 어떤 아픔에도, 어떤 고통에도 잘 참아내고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실체가 약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냥 같이 아프면 또 절망하고, 같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낙심하고. 과연 우리는 이 소망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살아있으나 센 사람들은 이미 죽어있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몸이지만 우리는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저주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뭐 더하면 죽기밖에 더해? 이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그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로 돌입하기 때문에 결코 절망이 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가졌다 하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왜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겪고 평안을 잃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당시 고린도에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의 바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7가지의 세속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를 폄하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난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모습도 키도 작으만 하죠. 코는 매부리 커죠. 여기는 머리가 없죠. 소갈머리가 없어. 그리고 허리는 굽었죠. 말은 어눌어져. 자기들 보기에 늘 아름다움과 균형 잡힌 몸매와 그리고 괜찮은 지위 그리고 풍성한 삶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마 바울 사도는 그들 눈에는 너무나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속이는 것 같으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인데 너희가 들을 때 내가 너희를 속이는 것 같으냐? 나는 참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입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너희들은 나를 보면 저런 자가 어떻게 고린도라 하는 이 화려한 도시에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동의시킬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일 수 있느냐 하겠지만 나는 무명한 자더나 하나님께서는 뭐하여? 유명한 자라는 것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볼 때는 참 내가 아무 지체했던 지위도 없이 하니까 죽은 자 같은가?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다. 정작 죽은 자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를 이렇게 평가했던 그들입니다. 그들. 왜? 7, 80 후에는 죽잖아요. 그 위에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자, 부활은 악인도 그리고 의인도 다 어때요? 부활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상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키지만 한쪽은 뭐예요? 벌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 비록 너희들로부터 이러한 고난을 받지만 기뻐하고 이 기뻐하고는 무엇이 있기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기에? 소망입니다. 소망의 실체를 바울 사도만큼 안다면 아마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되니까 지금 참 그렇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너무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몸을 돌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동방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 성화를 그렸는데 제일 초라하고 꾀지지 않는 모습의 사람은 누구다? 바울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매부리코에다가 구부정하고 키는 작고 아마 그 중세기 때 나왔으면 마귀 할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최고로 전도자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 최고예요, 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소망을 꽉 쥐고 있고 실체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현재의 자신의 육신적 초라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비하하는 버릇을 우리는 개선해야 됩니다. 이건 그만큼 소망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평가를 육화, 완전히 내 몸에 흡수해서 그렇죠?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소망을 가질 때 얻는 자신감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 전도자들은 다 같이 하늘의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바라는 희생뿐이라면 이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모여야 되고 하는 이런 걸로 시간을 많이 빼앗긴 우리가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상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환난과 영광, 잠시와 영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리. 자, 현재의 고난과 그 고난이 낳는 영광을 대조함으로써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주님을 섬기기 힘들게 하는 일. 자,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즉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오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래도록 끝없이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건져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가진 기쁨을 그들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당시 가졌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쁨 가지고 그 소망의 기쁨 가지고 현실에 부닥치는 고난과 시험을 언제든 겪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슬퍼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하는 저 고난을 나도 일부를 겪다니 감사합니다. 벌을 주는 사람이 재미가 없죠.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해야 하는데 당시에 우리 사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고 그랬어요. 그 바탕이 뭐예요? 바탕이 바로 뭐 때문에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이 내가 지켜서 가질 소망이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얼마나 느끼냐는 것이 바로 소망의 실체를 얼마나 잘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구원을 받는 너희가 세상과 비슷한 세파를 견디면서 왜 똑같이 동요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왜 그러냐?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너는 소망이 없는 자냐?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소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 가까이 하면 소망은 항상 분명합니다. 멀어지면 소망이 멀어져요. 그래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비슷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소망의 실체가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야, 너처럼 슬퍼하고 너처럼 괴로워하고 너처럼 힘들어하면 어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녀라고 내가 존경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성도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면 결국 누가 받는 거예요, 비난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당신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주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당신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광은 부활의 몸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제 공중 재림할 때 호련히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소리 들리면서 확 변화되는데, 그 변화는 이젠 하늘로 올라가는 몸 자체는 더 이상 썩지 않을,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썩을 몸. 그러나 이 안에는 썩지 않을 영이 들어있어요. 자, 무슨 말이니? 이걸 영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가톨릭 성당 안에 가면 이렇게 성화 그려진데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님 제자들은 머리에 뭐가 있어? 이렇게 후광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 우리 후광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소망을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광은 부활의 몸으로 절정에 달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어떠는 그분을 위해서 해결되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자금하는 것들로 경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해하면 이 현재 겪는 고난은 바로 그것과 비교할 때 잠시 받는 작은 고난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이루게 합니다. 결국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못지않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이와 같은 겪게 되는데, 이 겪는 속에서 이것들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루게 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마음을 추스리고 감사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바울은 잠깐의 고난이나 육체적으로 쇠퇴, 즉 육체 감각으로 보이는 것 하는 쇠퇴하는 몸은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영원한 영광에만 주목했어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초라하고 나를 얼마나 멸시하는데 봐,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야,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하고 있다는 그 긍지가 대단했고, 당신이면 이제 올라가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는 멸류관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걸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작은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 올라갔다는 이런 말씀도 잠시 나왔어요. 그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나올 정도로 천국도 경험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뭘 보고 삽니까? 계속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계속 목매달아 합니까? 붙들려 삽니까? 그럼 거기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갖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겪는 것 똑같이 겪어요. 바울 사도 겪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과 환난을 얼마나 통과했습니까? 이 세상에 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은 잠시 받는 환난이야. 정말 우리는 소망의 실체를 알고 사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 사도를 이실에서 여러 제자들이 살았던 그 부분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그런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채찍에 맞거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당한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 좋아하고, 그 사람은 그럼 바보입니까? 우리 제자 중 한 분은 전주로 말하면 기린로 교회를 기린로 대로를 확 자기 도로를 깔아버렸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쇠퇴가는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걸 할 때마다 항상 뭘 본다? 즉 크고 영원한 것을 본다 이 말. 알겠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보면 소망의 실체를 못 느낀다는 얘기고 소망에 대해서 약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게 잘 된다는 거 아닙니다. 왜? 이 옛 본성한 육신은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좋다 하면 교만해져요. 아시죠? 인생은 이 몸은 교만해져요. 갈고 닦고 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 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기쁘고 즐거워 잘들 하면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이 인생의 이 옛 본성입니다. 육신입니다. 언젠가 한번 했던 것이 소망 중에 부요함. 서머나 교회에 보낼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요한계시록 2장 8, 9절 말씀인데요.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마귀요 독이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모함하여 죽게 하거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취업하는 것까지도 방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면에서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했다고 합니다. 대개 돈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굉장히 팍팍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서머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궁핍하게 보였으나 하나님 눈에 뭐라고 보였어요? 부유하게 보였으며 아마도 하늘의 상급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로 한번 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당연히 주었으니 이 사람은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가난하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궁핍을 하늘의 보화로 갚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보이지만 나는 하늘에서 너를 보여. 네 보화를 쌓아두겠다는 거죠. 그 보화는 도덕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보화를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마치나 내 소를 바로 가난한 자 주라 하는 것처럼 하는 보화를 내게 이기리라. 이렇게 하는 건 이와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은 환난이나 궁핍을 통해서 참 가난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유하게 보였다는, 당신 눈은 계속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하다? 당신은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살아서는 늘 허덕이냐? 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편 37편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느낄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당신님이 전도에 몰두하기 때문에 가족을 등한히 했다? 아닙니다. 당신님은 어머니 모친과 누구를 동생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자,
마지막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살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의 가족들을 보살핀 예를 보면 알 수 있음.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생모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보살핌을 부탁한 예가 그것이다. 말씀에 요한복음 19장에 나올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즉 사도 요한에게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결코 주님은 당신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AD 80년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에 왔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모시고 다녔어요. 부탁을 했으니 떨어져서는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방금 이렇게 말씀한 이것도 눈에 보여요. 그러나 소망 없이 괴로우면요 무슨 말을 해도 평안이 없어. 이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엎드려야 돼요. 그분은 소망 실체가 무너졌어요. 엎드려야 됩니다. 막말로 죽기밖에 더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뭐라고? 영원한 생명 갖고 부활의 몸으로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시 않는 환란은 바로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세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무너지면 배교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너지면 뭐가 돼요? 배교한다고요. 배교는 죽음입니다. 성도의 삶,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사는 삶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에서의 기업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요. 당시 여호수아가 이제 너는 드디어 40년의 유랑을 끝내고 광야를 끝내고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각의 지파대로 기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되 어떤 소망이냐면 가서 싸워서 얻는 소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때는 뭐였어요? 싸워서 얻는 소망이라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망이에요? 이미 얻은 소망이에요? 아니면 얻을 소망이에요? 얻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와 신약 때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구약 때는 힘 있는 언약, 그리고 신약 때는 뭐예요? 새 언약, 무결한 새 언약. 그래서 아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유치가 다를 것이라고 줄곧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나안에서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들은 자, 이 땅은 너에게 주었다.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이게 아직 주었지만 그게 내 소망이 되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빼앗아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소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요 하늘나라의 산속자요 영광된 몸입니다. 우리는 몸이 천사같이 되는 거 아시죠? 복음 집회를 열고 많은 이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그것을 알게 함이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야 할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소망이 없는 자같이 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서 두 무리를 한번 봤어요. 특히 갈렙은 그니스 사람 겐족속이라고 돼 있어서 이방인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뭐 얄로는 모세의 장인 호밥 또는 이드로 이 계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디안족. 어쨌든 그리스도에 동화된 유대인에게 동화된 사람들인데요.
갈렙이 한 말을 들어보실까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견딘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당시 막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해방돼서 광야에 왔을 때 이제 우리는 조상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떠한가 정탐해보자 해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갈렙이죠. 또 하나는 누구죠? 여호수아인데. 자, 그런데 갔다 와서는 10사람들이 너무나도 저 땅을 차지하라고요? 저들은 안악자손이며 거인입니다. 우린 보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사람과 메뚜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하고 막 낙담하고 막 있을 때, 이때 똑같이 정탐꾼으로 갔던 이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씀했어요. 메뚜기가 하는 말이 그 거인족을 먹이라고 말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사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메뚜기도 인간이 뭐예요? 먹이가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안 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을 인해서 꿈을 꾸는 것은 그게 바로 달성되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10명은 막 땅을 치고 결국 기껏 애굽에서 해방시키더니만 결국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냐고 했을 때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저들의 종이 되리라 했었더니 너희들이 말하는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장성한 자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그 10명은 이미 소망을 줬는데 소망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땅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소망이요, 소망.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래서 소망을 이렇게 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각 기업마다 나눠진 땅을 각자 쳐들어가서 싸우게 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전하게 하셨나이다. 두 사람 살린다 했거든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계속했습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아낙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골리앗 같은 사람.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 하죠. 근 3m 육박하고 하는 거인족이에요. 저 그리스에서 나오는 타이탄족 거인족은 5m 이상이더만 키가. 그래서 성읍들도 우리는 이렇게 열 수 있는 성문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사람이 열어야 할 거야 아마. 워낙 키 큰 사람이 지은 성하고 키 작은 사람이 지은 성하고 각각에서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 그분이 몇 세 때 얘기입니까? 몇 세? 85세라니까요. 85세. 창을 들 수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방패를 들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펄펄 날았어요. 또 그는 봤거든요. 두 사람만 살아남고 40년 동안 나머지 20세 이상 다 죽는 것을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에 감동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이 전쟁에 그쳤더라. 착 쳐다보면 싸울 마음이 없어지는 대상이요. 그러나 갈렙은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주요하고 그 갈렙에게는 소망이 실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준다 했거든요. 내가 85세든 내가 120이든 그 땅은 분명히 내 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었다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갈렙이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잘 보세요. 소망을 꼭 그렇게 전 비율적으로 알아보고 싶지는 않지만 12사람인데 2사람만 소망을 가졌어요. 12사람에서 누구만 가졌어요? 2사람만 소망을 가졌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게 있는데 그런 비율이라면 너무나 억울해요. 설마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실제 소망은 그냥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들어가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언뜻 생각해 보니까 10사람은 소망이 없는, 똑같이 주어진 약속이요, 똑같은 소망인데 정작 가슴에 품은 사람은 2사람이요. 10사람을 안 품었어요. 그럼 다 외방이냐? 아니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우리는 혹시라도 그 10사람 속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10사람은 소망을 줘도 소망이 뭔지를 모르시고, 그래서 현실을 보고 잠시만 환란에 그냥 눈이 뒤집혀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해가시죠? 잠시 환란이 뭐라고요? 그냥 넘어져.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2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나이 85세입니다. 나 지금 싸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 볼 때는 속으로 웃을 수도 있죠. 도이 노인이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어떻게 창을 잡고 싸운다고 해도 그렇고 한데 저를 맞고. 하지만 그 안에 딱 신앙을 봤어요. 저런 믿음이면 200살인데 싸움 못하겠습니까? 하고 생각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알겠죠? 축복하면 그래 네 뜻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한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거인이 기간 헤브론, 즉 한때는 다윗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성지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이 안에 있어요. 그 유대인 땅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차지했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머지 다 팔레스타인 땅이요. 그 헤브론 산지를, 그 성지를 유대인들이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들어간 거예요. 이 군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길을 만들었어. 이렇게. 왜 그러냐?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의 부부가 거기에 뭐 있어요? 묻혀 있었겠네. 내줄 수 없잖아요. 내줄 수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그니스 사람 겐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윗이 그곳에서 즉위를 한 거고요.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고 갈렙도 유다니까 아마 그쪽에 차지한 것을 갑니다. 자, 나이가 85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놀라운 신앙을 지녔으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쟁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의 힘을 보고 창을 쥐어준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아시겠죠? 갈렙이 그럴 때 명장 밑에 뭐가 없다고요? 약졸이 없다고 하잖아요. 약졸. 그러니 갈렙이 그럴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싸우겠습니까?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키가 거의 배 차이 나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서 제일 큰 거인이 산 곳이 헤브론이래요. 12지파 중에 하나의 단지파의 무기라고 볼까요? 사사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미가와 단지파.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도대체 뭐였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뭐냐면 소망이 적었던지 없었던지 싸워서 쟁취했다 못했어요. 못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또 설상 했어도 이렇다는 얘기겠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 나옵니다만 미리 그 다음 또 읽어보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즉 단지파 사람이야. 떠들어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정착할까 하고 지금 떠들어 생활하고 있어요. 유랑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기업은 이제 잃어버리고 그 말은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 약속인데 주신 소망인데 잃어버리고 이제 어디 살고 돌아다니다가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하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하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에 들어가요. 이게요 공식적인 실로에 있는 그런 에봇도 아니고 드라빔도 아니요. 드라빔이라 이게 에봇이 아니요. 에브람 산지에 있었던 그 레위인 소년이 원래 유다 산지죠. 있었던 소년이 에브람 산지를 갔다가 미가라는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은세기를 1100세기를 자식에게 주려고 했었던데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막 난리 났겠죠. 그러다 아들이 뭐라고 하니 어머니 그렇게 노하지 마세요. 야단치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었구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은으로 새긴 신상을 만들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드라빔이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한 가정이. 그리고 레위, 너 레위? 레위? 거기까지 들었나 봐요. 아론 자손까지 안 들었나 몰라요. 아론 자손에 의해서만 제사장이 되는지 그거 상관없어. 레위 말만 듣고는 너는 오늘부터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고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지금. 단지파에 땅을 염탐을 하던 다섯 사람이 찾아왔어요. 600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중에 다섯 보냈는데 그 딱 보니까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어. 그걸 딱 탈취했어. 그러면 너 왜 가자냐 하니까 너 말 말어. 저 바깥에 600명이나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니? 너 한 집의 가정에 제사장이 되느니 뭐라고 했어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게 단지파의 신앙이에요 신앙. 자, 사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단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서쪽 해안을 지역이었는데 아모리 사람들, 블레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분비된 땅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는 그들의 소망인 기업을 붙들지 못한 무기력에서 비롯됐고요. 이미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한 가정의 제단의 성물을 가져다가 그냥 레위 선인에 불과한 그를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파산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 단지파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며 12지파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도 계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똑같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소망의 실체를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잘 생각하세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낙심을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놓지 않지만 결국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한 가정의 제사장과 그 성물을 가져다가 단지파의 제사장과 그의 신상을 삼았으니 이 단지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내죠. 우리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은 흉내내는 것을 하려면 그만두세요. 안 돼. 확실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모시하고 섬겨야 되지. 내가 알고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여호와 절대로 안 돼. 지금 단지파는 이 정도로 망각해도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말은 들었겠다. 레위, 에봇 누가 입는 옷이죠? 대제사 입는 옷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알아. 자기는 떠돌이 생활해. 소망도 없어요. 기업도 잃고요. 이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를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과 두 지파를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왔습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잉태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심판의 날 이르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도둑은 살살 와요? 아니면 공표로 하고 와요? 살살 오잖아요. 훔치러 오는 사람이. 나 도둑이요. 그 사람은 요양병을 보내야, 뭐 정신병을 보내야 이거. 네. 경찰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할 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자고 밤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낮에 속한 자지만 이게 상실되면 밤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단지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과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 잊고 살다가 세상을 똑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그렇게 하면 단지파 되는 거지 뭐. 몸은 죽어서 물론 영혼은 건진 받겠지만 살아서 이미 영적으로 단지파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자, 우리는 띄엄띄엄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위로를 주신다 했고요. 그리고 그냥 소망이 아니라 좋은 소망을, 그것도 네가 차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면 조금도 하나님을 섬긴다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는 태도와 신앙에 있어서 정정한 진정한 기쁨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성도 사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달에 관한 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자,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 이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름이 없이 그렇게 오욕칠정에 매달려서 흔들려 사는 것은 소망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도 다 똑같은 감정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요, 창을 보면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 그 또한 사람인지라 잘 입고 싶고 원래 잘 나간 집안이었어요. 원래 다소에서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그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아니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거 아주 로마 시민권보다 못하지만 또 가지면 조금 다르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왕도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도 못 죽여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 돼 가난하게 되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건진받고 하늘의 무성한 성속자로서 있기를 원하시겠다. 당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도 그냥 마국간으로 태어나셨고 안 그렇습니까?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기 함이라. 거기까지도 가시면서 주기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이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광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전부 다 깜깜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이 그대로 형상화돼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과 신앙이 삽니다. 아멘입니까? 예, 삽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망에서 뭐 했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뭐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그들은 죽으면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소망의 실체를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그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